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랍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 8절 말씀의 제목은 간청함의 축복. 간청함을 나여 요구를 들어주리라. 우리가 살면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때로는 간청할 간청이 있어요. 보통 요청하고 부탁해도 안 될 때는 간절히 간청하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청은 뭘 말합니까? 간절히 부탁하고 애원하는 것을 간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을 통해서 간청하는 사람은 그 간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자살할 지경이 됐다든지 병원에서 못 고치는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도저히 나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아주 특이한 기사가 났습니다. 36살 김모 씨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생활로 인해서 생활에 도움받겠다고 주택에 진입해서 결국은 경찰에 붙잡혀서 생활 때문에 대출이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담당 형사가 신문하는 과정에 어떻게 자랐길래 이렇게 도둑이 되느냐 그랬더니 이 36세 김모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고아로서 자랐습니다. 33년 전에 엄마를 헤어지고 엄마가 나를 떠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혼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나를 양육한다고 해놓고 나서는 엄마도 떠나고 아빠도 양육하지 않아서 나는 고아원에서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그때서부터 친구 보는 것마다 훔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이 절도 훔치는 버릇을 못 고칩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그랬대요. 내가 그러면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김씨 이 사람이 엄마 좀 찾아주세요 그랬대요. 엄마 좀 찾아주세요. 거기에 그냥 경찰관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3살서부터 그는 엄마가 떠나고 아버지도 돌보지 않고 고아로 자라면서 배고프니까 훔쳐먹는 밖에 또 있습니까? 그래서 그 경찰관이 참 호적, 재적 등본을 다 찾아가지고 이 36세 이 남자 이 호적을 찾아서 드디어 그 엄마 모친을 소재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연락했어요. 당신이 30년 전 떠난 아들 생각합니까? 혹시 아들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빨리 오면 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막 부랴부랴 다루고 벌써 보니까 아들은 절도범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들을 껴안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돌보지 못하고 떠나서 미안하다. 예전엔 같이 살자.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서 그 엄마가 아들하고 상관한 장면이 신문에 났어요. 만약 여기서 이 절도범이 엄마 좀 찾아주세요 한 얘기 안 했더라면 간청 안 했더니 못 찾았는데 경찰관에게 엄마 좀 찾아주세요. 엄마 좀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엄마를 찾아준 거예요. 절도범이라도 감옥에 딸지라도 간청하면 그 간청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포기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때로는 간청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세요. 잘 아는 이야기지만 친구가 찾아왔는데 한밤중에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이웃집에 가서 내 친구가 와서 먹을 걸 주세요. 떡덩어리 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자는데 뭘 자꾸 요청하느냐. 그리고 포기할 줄 아는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두들겼어. 떡덩어리 좀 주세요. 먹을 거 좀 주세요. 내 친구가 배고프대요. 그러니까 자다가 하도 화가 나서 일어나서 그 먹을 걸 줬다는 거야. 한 번, 두 번 해서 끝나서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문 두드릴 때까지 두들기니까 일어나서 먹을 걸 줬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청함을 내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친구한테 간청하고 이웃한테 간청해도 간청 중에서 제일 최고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포기하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자살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철학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편안하고 좋다고, 문제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친구, 친척, 이웃 중에서도 병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 사업적으로 고생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간청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가리키고 전하는 전도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간청함이 바로 축복이다. 간청하는 것이 응답받고 해결받습니다.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바라든지, 무엇이 마음이 고통이 되든지 간에 간청으로 시작하면,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보니까 간청을 내서 그 요구를 들어준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만 가지면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연만 문제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 11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간청하면. 그래서 이 시간에 첫 번째 말씀, 간청을 내서 일어나서 그 요구를 들어주리라 그랬습니다. 구워달라고 그랬어요.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랬어. 내가 지금 당장 친구를 위해서, 내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구워달라고 그랬어.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남을 도와주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에게 선을 베풀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추구하면 그 선행을 통해서 목적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에도 롯이 간청하며 천사가 나타났어요. 두 천사가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나타났습니다. 롯이 깜짝 놀라서 천사 보고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에 거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나는 당신 집에 안 가겠다, 당신 집에 안 가도 괜찮다 그럴 때 여기 창세기 19장 말씀에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그 천사들이 집에 들어오더라. 천사가 오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때로는 간청하면서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20장 6절 말씀에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으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됐나니라. 다윗은 간청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전쟁 때도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죄를 졌을 때도 회개하기 위해서 간청했습니다. 교만한 사울은 기도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간청하지 않아서 버림받아서 전쟁에 패해서 자살해 죽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청할 줄 알았어요. 간청하는 것만 배워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간청하지 않습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은 간청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간청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에게 간청하느니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저 서로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올바르고 막 성도 간에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느니 제발 좀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라. 국회에서 싸우지 마라. 직장에서 싸우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여러분, 싸움은 이기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도 지는 것이고 지는 것도 이기 때문에 싸우는 방법으로 나가지 말고 화목하는 방법으로 나가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바운스 목사가 그랬어요. 간청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응답이 온다. 간청에서 실패했던 사람 별로 없어요. 잘못했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하면 웬만하면 다 들으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칼 로저스라는 상담가,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넉넉히 주신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간청한 것 이상으로 더 풍족하게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넉넉하게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자세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 때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 때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기도한 사람이 바로 승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당시에 유명한 학자로 소문났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이웃 나라들이 다 배우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간혹마다 항상 제자들이 막 수십 명, 수명 와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주로 질문을 통해서 가르쳤죠. 당대 유명한 소크라테스. 근데 한 번은 청년이 와서 소크라테스에 배우기 위해서 왔대요.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학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지혜와 학식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날 따라오라 그러면서 따라갔더니요, 그 청년을 바닷속에다 팍 밀어서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막 거기서 나왔어요. 아니, 왜 나를 바닷속에 빼뜨렸습니까? 그럴 때 내가 물속에 빠지니까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냐? 숨을 쉬고 살아야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랬대요. 학문을 연구하고 지혜를 터득한 것은 물속에 빠져서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학문도 지혜도 오지, 그냥 건성원해서는 안 된다. 뭘 하더라도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그럴 때 성공도 하고 행복도 하고 승리합니다.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불타는 마음속에 또 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간청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고 직장 향하는 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스페셜리스트 뛰어난 사람이 되고 나무다 앞장서 운동선수도 간절하게 할 때 금메달 따고 챔피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이거 알면서도 구하지 않아요. 적당히 언제가 때가 되겠지 구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찬스를 잃어버리고 놓치는 사람 많아요. 노처녀들 왜 노처녀 되는 줄 알아요? 왜 노처녀? 찾지 않습니다. 내 짝을 찾겠다고 찾아야 시집가는 거지, 결혼하는 거지. 직장도 찾아야 돼. 한 가지 불행한 것은 우리나라 청년들 직장을 그렇게 찾았어. 이력서를 50통 갖고 다녀도 직장 못 구한대요. 이 국가가 지금 선진국이 아니니까. 일본 같은 나라는 90%가 직장이 생겨요.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데는 직장 구하기 힘든데 우리나라는 직장 구하기 힘들다 그래요. 부정부패 비리만 없어지면, 제가 신문 보니까요, 역대 대통령들 비자금만 다 모아도 가계부채 2,000조를 다 물 수가 있어요.
비자금만, 대통령 비자금만 다 제대로 받아내도, 부자들 세금만 다 받아도 우리나라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대통령들이, 전직 대통령들 비자금 안 찾고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놓으면 나중에 자기가 끝나면 자기도 다 내놔야 되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돼야 돼. 미국이나 호주나 선진국처럼 부정부패 비리가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기독교가 빨리 부흥 발전해서 인구의 50%가 기독교 신자가 돼요. 기독교 신자가 50%가 돼야 GNP, GDP가 5만 불이 되고 범죄가 없어지고 점점 없어지고. 지난번 뉴욕에서, 뉴욕주에서 가장 큰 형무소가 매물로 나왔어요. 형무소가 매물로 나왔다고요. 우리 대한민국 형무소가 50개인데 매물 나왔다는 기사 본 적 있으면 손 들어봐요. 뉴욕에서 큰 형무소가 매물로 나와서 이 형무소를 가져갈 사람 가져가세요. 싸게 주겠습니다. 박물관으로 또는 연구소로 누구든지 이 형무소를 싸게 가주시오 하고 신문에 났어요. 스웨덴에서는 교도소가 문을 닫는데요. 다 나가서 재소자가 다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형무소 50개 형무소 1000명, 2000명, 3000명 꽉꽉 들어차가지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형무소를 더 재야 되는데 짓지를 못한대요. 제주도에 형무소 쓰면 제주 주민이 반대요. 경상도 반대, 전라도 반대, 충청도 반대, 강원도 반대, 경기도 반대. 범죄자는 점점 들어가는데 형무소가 모자라대. 이 각종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그랬어요. 경찰서를 세우지 말고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교회는 병을 예방하지만, 범죄를 예방하지만 형무소는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1000만 명, 2000, 3000 되려면 지금 5만 교회가 10만 교회 돼요. 한 교회가 크게, 대형 교회보다도 중형 교회가 점점 많아져야 돼요. 1000명짜리가 많아져요. 10,000명짜리 많아져서 도시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모든 범죄가 사라질 때 우리나라 선진국 잘 사는 나라 될 걸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에 빛과 소금 직분을 다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랬어요. 돈이 좋아요, 지혜가 좋아요? 지혜가 좋아요, 돈이 좋아요? 지혜가 없으면요, 부모 재산 많이 받아도 다 없어지고 뺏기고 사기당해요. 내 친구가요, 내 동갑내기 친구가 자기 부모한테 500억 재산을 유산으로 받았어. 500억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들아, 너는 이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려니까 사업한다 그러지 마라. 누구 돈 꼬지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 이혼하고 세상 떠났어요. 500억 가지고. 그래서 중국집 가서 비싼 거 안 먹었어요. 짜장면 먹었어요. 어디 가서 뭐 먹을 때 고기 안 먹었어요. 라면 먹었어요. 그렇게 구두쇠처럼 지냈는데 1년쯤 지나니까 주변의 사기꾼들은 다 사기꾼이나 사기꾼 다 모여가지고 회장님 사장님 먹을 거 사주고 이거 사주고 다 한 10억 갖다 썼더니 마음이 확, 형님, 아우 동생, 그 다음서부터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투자하고 나가고 부도나고 나중에 부도나서 감옥에 들어. 어머니, 왜 나한테 유산을 주셨나요? 어머니 유산 때문에 내가 부도나고 감옥에 들어왔어. 이런 밑에서 다 하고 나서 책임지니까 이 사람 빼먹고 저 사람 빼먹고 감옥은
500억 유산받은 그 친구, 그 아들이 탁 들어간 거예요. 지혜 없으면요, 돈 아무리 줘도 소용없어요. 다 사기당하고 뺏기고. 요새도 보면 다단계라 그래가지고 무슨 화장품이다 모발약에다 투자를 해서 수천억 만들어서 사기꾼 막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해가지고 투자한다 그래도 나중에 부도 턱 내가지고 발 동동 거리면서 내돈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업하면서 지혜가 필요해요. 투자하면서 지혜 필요합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게하고 사회하고 뭘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뭘 기도합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대기업이 전부 구조조정이 들어가요. 대기업 임원들이 전부 구조조정이 들어가서 퇴직금 줍니다. 5억 10억 받고 퇴직금 나와서 이제는 뭐 할까? 55세에 퇴직하고 60에 퇴직하고 뭘 해야 되는데 가게 차릴까 회사 차릴까 가게 차릴까 회계 차릴까. 선배 후에 동창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가게 차리고 회사 차리는데 80% 이상이 다 실패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지혜를 가지고 가게 차리세요. 회사를 차리세요. 하나님의 도움 받으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리라. 아무것도 없어도 지혜만 있으면 사소성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면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따랍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길을 가다가 맨홀에 빠졌대요. 맨홀에 빠져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큰일 났다. 맨홀에 빠졌으니 자기가 죽었다 하고 생각. 마침 맨홀에 빠지는 것, 그걸 본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이를 보니까 자기 동네 사람 아이가 빠진 거야. 그래서 그 집을 달려서 엄마한테부터 당신 애가 맨물에 빠졌어요 하고 헐레벌떡 들어오고 거기서 막 난리 쳐가지고 이 아이를 맨물에 빠진 애를 건졌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내가 맨물에 빠지면서 하나님 그러고 빠졌대요. 주일학교 다니는 애야. 굉장히 주일학교 안 다녔으면 죽었을 거야. 하나님 하고 소리 지르고 막 거기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하더니 갑자기 말이요, 밧줄을 잡아라. 밧줄도 없는데 밧줄을 잡아라. 그래서 보니까 밧줄이 있어서 막 그 잡으려고 몸을 막 글룩하고 봤는데,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맨홀이 떠내려간 방향으로 빠졌으면 그러는데 반대 방향, 밧줄을 잡겠다고 반대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 몸을 한쪽에 구석에 몸을 피한 거야. 밧줄을 잡아라. 밧줄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음성만 들렸어요. 밧줄을 잡아라. 이게 누구 음성일까? 천사가 말했는가? 하나님 말했는가? 어쨌든 맨홀에 빠진 아이가 하나님 앞 부르짖더니 그 깊은 맨홀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아들, 딸 가르쳐줘요. 조카, 손녀들 가르쳐줘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걸 가르쳐주세요. 김진희 씨가 방탕한 생활하다가 여자인데 친구하고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막 배가 아프고 몸이 고통스럽고 어지러워서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위암이란 진단 나왔어요. 드디어 나도 암병에 걸렸구나. 드디어 나도 이제는 암 환자가 되겠구나. 건강관리 안 하고 막 먹고 마시고 방탕하면 결국 마지막엔 다 병입니다. 암입니다. 암. 그래서 암 진단받고는 자기도 모르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어릴 때는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친구 만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탕하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 위암이 걸렸구나. 그 병원에서 나오면서 눈물 흘고 턱턱 걷는데 보니까 자기 앞에 교회가 탁 나타나. 교회가 탁 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 앞으로 들어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위암이래요.
자기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서 그 교회당 안에서 막 통곡하고 울었는데 마침 그 교회에서 한 분이 쓱 나오는데 전도사님이 한 분이 나오더래요. 아니 누구신데 이렇게 교회에서 통곡하고 옵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저보고 위암이래요. 위암이래요. 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붙들고 기도해 주더래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암도 고쳐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그 전도사님이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암 환자를 어떻게 도와지 못하니까 내가 아는 기도원이 있으니까 기도원에 가세요. 기도원에서 금식기도하면 암병이 낫는데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소개해서 기도원에 가서 15일 작정 금식기도에 15일 작정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싶잖아요. 위암 걸렸는데 수술하면 또 재발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기도원도 종종 암 환자가 오는데요. 후두암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대개 후두암 환자는 그냥 후두암 쉽게 수술하는데 자꾸 제발 1차 수술 제발 2차 수술 제발 3차 수술 제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수술로 낫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 나가지고 수술 안 하고 좀 어떻게 낫는 법이 없습니까? 기도원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날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내가 술 먹고 친구들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간 거 잘못합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열흘이 지나니까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몸이 짜릿짜릿하고 전기가 먹어들어. 기도하면서 막 짜릿짜릿 전기가 내 몸이 막 불덩이처럼 막 뜨거워져. 여러분 기도하면서 몸이 막 뜨거워진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막 몸이 막 뜨거워져서 막 불덩어리 막 뜨거운 적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짜릿짜릿한 사람 손 들어봐요. 손 안 든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 막 몸이 짜릿짜릿 막 뜨거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한참 전기가 없어지고 뜨거운 게 없어지니요 통증이 싹 사라져. 그래서 약속대로 14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병원에 갔대요. 통증이 없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화장실 갔더니 막 피덩어리가 쏟아지고. 화장실 가서 피덩어리 쏟아지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피덩어리가 쏟아지는데 그냥 핏덩어리 쏟아지면 나쁜 거지만 금식기도 하고 나서 핏덩어리 쏟아지는 건 살려고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대요. 재검사 받았대요. 의사가 말합니다. 암덩어리가 사라졌구만요. 깨끗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금 기도원에 수백 명이에요. 어저께도 토요일날 300명이 와서 기도했어요. 병이 그렇게 나니까 300명, 500명, 1000명씩 오지 안 나면 그렇게 오겠어요? 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한 번이라도 간청해 본 적 있습니까? 앞으로 해볼 겁니까? 할 겁니까?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해봐야 알지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금식기도 원장이니까요. 금식기도 하면 어떻습니까? 금식기도 하면 죽어요? 살아요? 어지러워요? 어때요? 금식기도 하면 어때요? 자꾸 물어보는데 내가 뭐라고 답변해요? 해봐야 알지. 사과를 먹고 사과 맛이 어때요? 그럼 뭐라고 그래? 사과는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 잘 체험해봐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금식기도 하세요. 음식은 먹어봐야 되고 옷은 입어봐야 되고 사람은 지내봐야 돼요. 1년 안엔 사람 평가하면 돼요.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거짓말쟁인지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지나봐야 알지. 한두 번 몇 번 만났다고 몰라요. 열매 보고 나무를 알지. 이 여자들이 남자 총각이 장가가고 시집 가려면요 1년 동안 연애해봐야 돼요. 1년 동안 연애해봐서 싸워도 보고 다퉈 보고 그러고 나서 결혼해야지. 석 달 만에 후딱 결혼했다간 석 달 만에 이혼해요. 1년 정도는 사귀면서 싸워봐야 돼, 안 싸워봐야 돼? 어떤 학생이 연애하는데 남자를 만났는데 의사를 만났대.
의과대학 다니는 학생 맞는데 한 분은 무슨 일로 막 한바탕 싸우다 화가 나니까요 주머니에서 수술칼을 꺼내더래. 의사들은 다 수술칼 갖고 다녀. 왜? 의사들은 이 긴박할 때 수술해야 돼. 수술칼을 탁 꺼내. 너 한번 죽어볼래? 하고 그러더래요. 냈다 도망쳤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의사 의자만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죽어볼래? 그러더래요. 아니 세상에 수술칼은 수술할 때 꺼내지 왜 싸울 때 꺼내가지고 몰라 제대로 장가간지 모르지만 사람은 지내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음식은 먹어봐야 되고 옷은 입어봐야 되고 기도는 해봐야 돼요. 설교는 들어봐야 돼요. 사랑은 해봐야 되고. 아멘입니까? 오늘 신 여러분 다 하나님께 간청해서 간청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가 악하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아무리 부모가 도둑놈이라도 자식한테는 도둑질해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둑놈이라고 공부하는 아들한테 야 도둑놈 아들이 무슨 공부하냐, 나하고 실습 나가자. 그게 도둑 갈 때 데리고 가는 아버지 있어요? 엄마가 사기꾼인데 사기칠 때 데리고 다니면서 실습시키는 엄마가 있어요? 대개 엄마 아버지는 나는 사기꾼이고 도둑놈이라도 너는 공부해서 훌륭하게 되라.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는 잘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잘해주는 아버지가 정상이지 잘못해주는 아버지는 대개 보니까 사고치고 잘못된 아버지는 대개 의붓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친엄마는 잘해주는데 이 계모가 문제예요. 계모. 물론 계모도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 부모는 다 자식한테 잘해주고, 이게 성경 말씀에 뭐라죠? 너희가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성경에요 하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대요. 하늘에도 아버지가 계시대요. 땅에도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에도 아버지 계시고. 땅에는 아버지가 좋아요? 하늘에는 아버지가 좋아요? 네? 둘 다 좋아야지. 그래도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용돈 주고 좀 이렇게 공부 좀 시켜야지. 요즘 보니까 일가정 몰살, 가정 몰살. 세상에 아버지가 부인을 갖다 막 암 치료하다가 안 되니까 60세 넘어서 그 남편이 지치고 지켜서 아내도 죽이고,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특목고 여학생 있는데 그 딸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런 비정한 아버지가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은 왜 죽여? 그냥 둬도 얼마든지 잘 살 텐데. 요새 이 아버지로서 아버지 역할 제대로 못하는 아버지 많아요. 땅의 아버지 중에서 자격미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딱 한 분이요. 석가, 공자, 맹자 이 사람 어느 누구도 하늘의 아버지라고 그러진 않아요. 오직 우리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하늘 아버지. 오늘 여러분 다 하늘 아버지 계신 거 감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절대로 고아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 성경 말씀엔 하늘 아버지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나왔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예, 아버지한테 기도하세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 보고 선생님에게 함께 했던 성령을 나에게 갑절로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십시오. 강구했다가 그 강구대로 엘리사는 자기 선생 엘리야의 성령을 갑절로 받았어요. 갑절의 성령 능력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오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성령이 오면 능력을 받고, 능력이 뭡니까? 파워,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 질병을 이기는 힘, 가난 조절을 물리치는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약한 자 되지 마시고 다 능력 있는 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얼만큼 도움을 주시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얼만큼 도움을 주시느냐,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이니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방언기도 하게 하시고 이 영적인 능력을 다 주시니까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의 능력 받으세요. 나 혼자 산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약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축복은 하늘의 축복이고 하늘의 축복은 성령의 축복. 성령만 받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깨닫게 하고 훈계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 쓰게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저께가 며칠입니까? 10월 10일 TV 봤어요? 뉴스 봤어요? 아니 드라마 말고 뉴스. 드라마 보지 마세요. 막장 드라마 보면 맨 싸우 다투고 그거 보면요 싸움꾼데요 딸려서. 드라마 보지 마시고 뉴스 봤어요? 본 사람 손 들어봐. 참 기가 막혀. 에? 열병식, 북한의 열병식 고생하는 거 봤어요? 그거 걷는 거 봤어요? 그거 걷는 거 보셨냐고. 이거 관절염 걸리고 발바닥이 부러뜨고 막 뼈가 갈라지고 피똥 싸고 막 겉으로 그랬지만요 그 여자고 남자고 그냥 얼마나 고생. 조그만 방에 막 100명씩 들어가고요 주먹밥 먹고 그거 한테 주먹밥 먹고. 야 세상에 돼지 한 마리 때문에 그 잘난 돼지 한 마리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불쌍하지 않아요? 여자가 나고 젊은 사람들 자랑하는 건 맨 무기만 자랑해. 아니 좀 자랑하려면 북한에 무슨 학교 좋은 학교가 있다, 병원이 있다, 이런 국민들 생활을 자랑해야지. 맨 사람 죽이는 무기만 제정신이 저게. 공산당 귀신 들어갔지, 전쟁 귀신 들어갔지. 그거 보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청할 거예요? 뭐라고 간청해요? 하나님 전쟁 귀신 물러가게 하시고 공산당 물러가게 하시고 2천만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청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통일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공산당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신문을 많이 봐요. 이것저것 보고 또 거기 댓글도 보고 다 보는데 댓글에 이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김일성이는 80 살았다 죽었고 김정일은 60까지 살았다 죽었는데 김정은이는 40에 죽을 거야 그러더라고. 그게 예언인지 뭔지 맞아요? 틀려요? 김일성이는 80에 죽었고 김정일은 60에 죽었고 김정일은 쟤는 이제 40에 죽는다. 그렇게 기사가 났더라고. 아멘이요 노멘이요? 하나님께서 속히 하나님이여 간청하노니 대한민국 통일되게 하시고 독일 서독 통일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통일되게 하시고 전쟁 귀신 공산당 물러가고 대한민국에 잘 사는 한반도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 통일되면 북한 땅 남한 땅 합치면요 커져요. 인구도 7천만이 돼요. 대한민국이 이제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북한이 2천만 노동력을 갖다가 막 노동식 군대도 없으니까 이제는 군대도 의무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직업군인만 딱 10만 명 만들면 되고 군대는 안 가도 괜찮아요. 통일하면. 그래 안 그래요? 통일하는데 군대에 직업군인만 그냥 일본처럼, 일본은 직업군인이 20만, 우리는 10만만 만들면 돼요. 미군이 지금 3만 주둔하고 있는데요. 미군이 3만 주둔해서 1조 2천억을 쓰는데 7천억은 대한민국에서 물어주고 7천억은 미군이 물어주고 동맹 맺어서 미국이 지켜준다는데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 있어 없어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통일되면요 젊은이들도 이제 국방 의무에서 자유롭게 돼가지고 미국이나 독일이나 선진국처럼 직업군인만 되면 이 젊은이들이 공부도 하고 직장도 하고 활동해서
한국 경제와 한국을 살리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그런 역사도 나타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개인만, 가정, 직장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나라 민족을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속히 하나님이 각종 범죄가 없어지고 선진국 되게 하시고 북한의 공산당 사라지고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한반도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행복한 나라, 주님 앞에 충성하는 나라 되게 없어서 나아가지 손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